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함께 하지 않느냐, 그게 가까워져.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냐는 이렇게 작지만 이게 주객에 전도되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상황. 믿음의 도전은 항상 불가능을 가능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세상의 무기, 제가 오전에 5가지, 몇 가지가 필요했습니다만, 권력, 재물, 권세, 이런 세상의 그 무기는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거든요. 물질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병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세상의 무기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제일 먼저 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큰일이 탁 쿵 하고 떠지고 가슴이 이렇게 되고 절름내려 앉아.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느낍니다.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작년에도 그런 초회가 있었지만 장모님이 잘 나오시다가 갑자기 안 나오시다가 표를 안 되지만 한 몇 달 동안 그 생각만 가슴이 이게 되게 툭 떨어지고 여기 있다가 또 툭 떨어지고 참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무기가 우리를 그렇게 온습하다. 우리 흔들리고 늘 넘어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무기 5개 물면 또 그게 이제 우리가 또 표현한 믿음, 소망, 사랑, 순위 9가지 요즘에 있네. 양선 이런 게 좀 들어갈 수 있겠죠. 하여튼 그런 믿음의 무기는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본문 41절로 44절까지를 보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그 관점을 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된 사람을 앞에 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갑니다. 이 골리앗도 굉장히 겁이 많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가 이게 완전 갑반이라고 합니다. 우리 군대에서 갑반까지 해서 몸에 여기까지 끼고 틈 하나 없는 사람인데 다윗이 조그마한 철독이 다윗하고 싸우는데 앞에 우리가 영화에 보면 이만한 방패잡이가 자기 앞에 또 서가 같이 갑니다. 이 참 굉장히 비겁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느끼냐면 저는 성경을 보면서 원수만 이만 말입니다. 우리를 금방 집어삼킬 것 같지만 그들은 굉장히 극적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계획이 딱 되면 굉장히 겁이 나서 벌벌 뜹니다. 조그만 아이 앞에서도 그 구척장신 골리앗이 방패잡이를 들고 자기 온몸을 가르고 전장을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나가면 세상 모든 마음은 절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무기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만 믿음의 무기는 우리에게 세움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들의 위험을 가지고, 자신들의 권세를 가지고, 자신들의 물질을 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자랑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향하여 세상은 늘 어떻게 말하는가? 야, 너는 예수 믿으니까 너는 안 되겠다. 너는 다른 사람 다 그러는데 술도 안 먹고 놀지도 않고 야, 너는 안 되겠다. 그런 말 들으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신앙을 택하느냐, 내가 삶을 택하느냐, 그런 길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낙담을. 저도 청년 때 주님을 만나고 신혼 초에 주님을 다시 만나거든요. 친구들이 잘 불러서 할 수 없이 가면 저 술 먹는 자리에 안주만 먹고 음료수를 마시고 참 그랬거든요. 그래도 그 친구들이 10년 넘게 저를 참 만나고 복음을 참 전하게 했는데 복음도 못 전하고 제가 부족했어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아유 너는 안 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낙담하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온전한 사람은 오히려 세상의 그런 압박, 그 무기에 압도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예수 복음을 전하면서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창자를 꼭꼭절하고 예수의 수라면 나도 안 되니까 나무하고 다고 간세부사 계속 그거만 해온다는 거예요. 내가 이랬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과 뭐랍니까? 다윗이 가진 것은 물맷돌이었지만 그 물맷돌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름으로 맞섰던 것입니다. 그 이름이 이 물맷돌에 새겨져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 물맷돌이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오지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닥치면 현실의 상황이 딱 닥치면 우리는 현실을 자꾸 못 봅니다. 그래서 힘들어지고 부부가 다투고 부모 자녀 간에 어려움이 있어요. 또 성도와 성도 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상황이 아니라 상황 너머에 이면에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 이게 정상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우리 손에 있는 믿음의 돌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인을 무너뜨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의 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순종의 도구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45절로 47절까지 내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너희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신체를 오는 공중에서 땅에 들림시기 좋은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이 다윗의 이 선포는 좀 대단한 것이죠. 그는 손에 뭐 100개나 돌 5개만 쥐고 있을 뿐입니다. 이 세상적으로 보면 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초라한 돌 5개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들어질 때는 이 돌 5개가 오병이의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 영광을 전하는 것입니다. 큰 역사를 이루고 모세의 손에 들렸던 그 하찮은 나무 짝대기 모세의 손에 들렸을 때는 모세가 길을 갈 때 좀 의지하는 그런 지팡이였어요. 근데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손이 그 지팡이를 딱 잡을 때 어떤 역사였나? 홍해를 가르는 능력의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나이에 조그만 뭐 도시락이 요만하겠습니까? 500이 요만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근데 어린아이의 한 끼 분량 식사밖에 되지 않거든요. 근데 그 5병의 도시락 위에 예수님의 손이 딱 올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장정 어린아이 노예를 포함해서 2만 명 이상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것은 무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이 물맷돌은 제가 말씀드린 5가지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 말씀, 순종, 헌신, 예배, 찬송 뭐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작은 헌신, 순종을 들었어요. 우리는 하여금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경험으로 우리의 삶에 닥쳐지는 우리 오늘 어쩔 수 없는 그인들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하나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여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돌로 그인을 그렇게 해야 우리 앞에 가로막는 그인을 무너뜨릴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 번째로 이 그인은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맷돌을 믿음으로 던져서 길을 내서 무너뜨리고 물리친다 하지만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이 무너뜨리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손으로 못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48절로 끝으로 10절까지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 마루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 이마를 치며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이 엎드러지리라.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다. 결국 어떻게 하나? 골리앗이 칼을 빼가지고 직칼로 골리앗을 목을 칩니다. 그래서 그 칼이 이스라엘에 보관이 됐어. 나중에 다윗이 도망다닐 시절에 그 칼을 제사장이 다윗에게 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다윗은 뛰어나가 믿음의 돌을 던졌을 뿐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했듯이. 근데 그 던진 돌에 하나님께서 각도를 조절하시고 가속을 붙여가지고 골리앗의 빈 공간을 찾아 들어가서 아마 여기가 비었으면 하나님 일로 돌을 회전하가 일로 들어가게 했었다. 저는 그 생각합니다. 정면이 비었으면 하나님 그쪽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다윗 사전은 뭡니까? 믿음을 그냥 가지고 있면서 던졌을 뿐입니다. 우리가 삶의 위기 앞에 닥칩니다. 뭐 저도 어쩌면 작은 위기라고 위기 상황이 좀 닥쳤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럼 우리는 뭘 하느냐? 내 손에 들려진 이 믿음의 물맷돌 5개를 가지고 현실을 향하여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님 던져. 그러면 주님께서 그 방향을 잡으시고 속도를 조절하셔서 하나님의 때 그곳에 도달하게 하시고 그것이 나의 방해물이면 박살이 될 것이고 그것이 앞에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 있으면 그 강물을 가르는 그런 역사가 전 일어나리라고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고 우리의 삶을 막힌 것을 뚫어주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힘인 것 같지만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믿음인 것 같지만 우리의 영역인 것 같지만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라는 우리가 우리에게 참 많은 신앙생활에 많은 의미를 줍니다. 오늘 믿음의 돌로 골리앗을 무너뜨리라 하지 않고 믿음의 돌로 거인을 무너뜨리라. 제목을 제가 잘 잡고 거인 말 그대로 큰 사람입니다.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사람을 거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거인은 굉장히 거대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붙여놓으면 상대가 안 되죠. 거인은 거대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위대하신 분이 우리의 보호자가 아버지, 우리의 산책이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의 요새라고 말씀하시는, 내 피난처라고 말씀하시는, 내 아버지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더 유명한가. 아이가 길을 놀다가 차가 좀 빵 하고 차가 오면 내가 깜짝 놀래가 아빠한테 막 뛰어오고 아빠 보면 탁 안기면 안심이 됩니다. 그럼 그 뒤에 누가 옆에서 빵빵 그래도 이제 내가 놀라지 않습니다. 왜? 아버지 품에 우리가 그런 믿음의 본질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상황에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올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찾아서 누가 안개 있어도 비비고 옆에 들어가야 돼. 그래 우리의 삶에 평안이 오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 그 품에서 빠져나와 세상을 믿음으로 종무질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 하는 기적이 경험되기도 하죠. 절대 우리의 삶을 망치는 닥쳐는 무너뜨리고 닥쳐는 거인은 우리 눈에는 두렵고 무서운 존재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로 딱 맞으면 여지 없이 가루가 되어 저는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단순하지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이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
영혼 안 닮았어. 근데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저와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8명이잖아. 팔팔하는 믿음의 사람들, 이런 믿음이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기도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저한테 제일 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믿음을 통해서 두려움의 그인을 하나님 제거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그인, 우리를 덮치고 우리를 날마다 죄종으로 삼고자 하는 그냥 일반 죄가 아니라 그 큰 죄의 거인이 돼서 달려 우리가 웃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웃지 않아요. 우리를 미혹하고 엄밀한 곳에서 우리를 풀어요. 그래도 우리가 늘 잘하고 있죠. 주여 예수님. 여러분 그 이름 한 번에 하늘의 권세가 임하고 약한 원수이신이 떠나갈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제왕을 어떻게 살려주신다고 서두에 시작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공로에 의지하여 아사셀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의 제왕을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고 날려보낸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좌절했을 때 하나님께로 일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해서 보혜사 힘들 때 우리를 상담하는 카운셀러, 우리의 무너진 곳을 수초하는 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할 때 좌절해 있는 우리의 심령 안에 그 좌절을 가지고 들어온 거인을 주님께서 여지없이 삭제시키고 무너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믿음은 단순한 사람들이 믿음 잘합니다. 머리 잔머리 자꾸 굴리는 사람은 일 하다가 자꾸 빠친다. 단순한 사람은 그냥 물면도를 줘. 정도다. 그냥 던져. 그리고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그런데 지똑똑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것 가지고 저 못하겠어. 하나님 우레를 보내고 좀 해줘야지. 내가 돌멩이를 좀 해가지고 이게 뭐 어쩌라고 하는 거야. 이거 한다. 저도 그런 때 했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문제들은 말고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래서 내 손에 들리죠. 내게 주어진 5가지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말씀이 필요하면 말씀의 돌을 딱 뜯어서 문제를 하는 거죠. 또 어떤 찬송이 능력이 되거든요. 그러면 찬송의 돌을 가지고 그 문제 앞에서 던지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5개의 물매를 가지고 그냥 믿음으로 나가서 믿어지지 않지만 믿음으로 나아가서 환경을 하여 믿음의 물매를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가 2600년 전쯤 된 그 은혜가 다윗의 시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은혜는 지금 2025년 지금에도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주님이 충분히 함께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손에는 오해배우 피곤하고 저도 뭐 벽돌 피곤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딱 기억하십시오. 이 우리의 삶 속에 닥쳐진 이 거인을 내 힘으로 어떻게 무너뜨리는가? 어떻게 무너뜨리는가?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손에 물맷돌을 지어주셨습니다. 그 물맷돌은 길가에 그냥 버려진 돌입니다. 그러나 그 돌이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보물이 하나 있는데 먼저 보자. 딱 보니까 조금은 작았는데
자기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하자. 이게 보물인지 모르고 이게 내 삶을 지켜주는 능력인지 모르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살 것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신앙생활을 우리가 아이고 예수 믿다니까 대장 꼬라지가 저렇고 뭐 내 삶이 저렇고 그런데 내면 세계에 그거는 자기들은 모르잖아요. 기에 그런 보잘것없는 돌처럼 보여진다. 어느 때, 홍수 때, 환난 때 우리가 그 믿음의 돌을 주님 앞에 딱 내놓고 환난에 향해 믿음으로 터집니다. 우리는 그냥 사역만 하거든요. 책임을 놓아 있습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 놀라운 승리를 이루어 주신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박경호 집사님 교통사고 났었거든요. 저는 그런 기도를 해요. 지금 자녀 문제가 현대의학으로 어떻게 손댈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또 있거든요. 나눠서 했는지 몇 개래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지금 믿음의 돌, 기도, 예배, 말씀, 찬송,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헌신하는 이것을 통하여 끊임없이 물매를 그 환경에 그인 닥친 그인을 향해 던져요. 돌면 기도하고 나가면 기도하고. 그러면 그 믿음을 따라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것이 성령 넘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를 놓지 않고 막연하지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역사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마무리하면서 이 거인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닥쳐올 때 우리는 먼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합니다. 현실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윗의 이야기와 골리앗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이 현실이 닥쳐오는 현실이 아무리 커도 두려워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야 현실이 크면 너 많은 믿음이 있어야 돼. 주님 그래 안 하시잖아요. 주님 뭘 하십니까?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십니까? 겨자씨만 합니다. 겨자씨는 여기 올라도 잘 안 보입니다. 우리 그런 믿음 다 있잖아요. 겨자씨만 하는 믿음 없습니까? 있잖아요. 이게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는 삶을 앉아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겨자씨만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뭘까요? 야, 니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샬롬교회 한 5 정도야. 이거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작은 순종. 네가 집에서 한 반찬에 가서 좀 싸서 같이 나.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작은 순종이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고 드릴 때에 그게 우리의 역사가 나고 홍해가 갈라져. 다윗의 물맷돌처럼 내 앞에 대한 환란을 무너뜨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항상 선포해야 되죠. 성령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나는 그냥 샘플이다. 요새 어려울 때 오면 하나님 바라. 저는 지금도 시선 찬양 혼자 강한 거거든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 얼마나 멋진지.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아멘, 아멘. 세상은 모두 주의 나라가 되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령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믿음으로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의 돌을 들어 올려서 우리의 삶 속의 거인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처럼 우리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돌을 들고 우리 앞에 맞닥뜨려진 그인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 오늘 주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용기가 없는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또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앞에 닥쳐진 모든 환경의 부인을 무너뜨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가정과 또 교회 그리고 현실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앞에 서 있는 두려움과 불신의 장벽들을 우리 주님의 손으로 무너뜨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작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헌신과 순종은 작은 순종과 헌신인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겸손이 아니라 우리는 존재 자체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기도와 작은 순종 헌신이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 하나님 큰 큰 역사로 30배, 100배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자꾸 연약한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우리의 삶의 승리의 영광을 오직 주님 한 분께만 돌리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시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오늘은 좀 짧게나마 굵고 짧게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연약하고 허물 많은 우리인데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